누구나 한번 인생의 절벽 같은 곳에 서본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절벽 가운데 서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그 가운데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인생을 살아가셨습니까?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3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가뭄이 그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가뭄의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시냇가에 내려가게 하셨고 그 시냇가에 머무는 기간 동안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환경에서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그곳에 머무르면 내가 그곳에 과부를 명령하여 너희의 필요한 음식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와 쭉 내려가서 사회와 이쪽의 지중해 이 위에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시돈 사르밧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이방인에 속해 있는 그런 땅이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중심지가 바로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그 속으로 엘리야를 올라가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하여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올라가게 되어졌고 그가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청하여 이르기를 이제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여인이 엘리야의 청함대로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이동할 때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세우지요. 그리고 이제 내 손에 떡 한 조각만을 내게로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마 이 여인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살아도 믿음 없는 선지자였다면 그 여인에게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요청을 거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괜한 얘기했다고 내가 한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오늘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너는 작은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마지막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은
사실은 모성애의 본능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물론 과부 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부 한 사람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관계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매시 꼽고 징그럽고, 그래서 때로는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울컥할 때도, 때로는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때려치지 못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매시 꼽고 징그러워도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 혼자의 양식이 아니라 마지막 자기의 아들과 함께 먹고 삶을 마쳐야 될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본성에, 오늘 이 본능에 일치하지 않는 요청을 오늘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가 내리기까지 너의 가루의 통에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로 넘어온 거냐? 이 여인에게 선택권이 넘어온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은 말씀이지요. 뻥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자기가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게 없습니다. 단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를 통해서부터 들려진 말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의 이 말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지, 그 선택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넘겨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무시하고 미친놈, 그렇게 하고 가서 남겨진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고 삶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먼저 만든 그 작은 떡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줄 것인지, 이 선택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넘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내게는 마지막 양식이라는 이 한계가 오늘 이 여인에게 있는 거지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가 없는 환경이 오늘 이 여인에게 놓여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은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아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내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것은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는 주장하기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지만 나는 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하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드리고 싶지만 주일에 결혼식에 가야 되고 등산 가야 되고 취미생활 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조건과 내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도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내게는 이게 마지막 양식이야. 이것 주고 나면 나 먹을 게 없어. 이게 이 사르밧 과부의 하지만 나는 이라는 한계점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지만 나는이라는 이 변명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하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온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지만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너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 가는 것 좋은데 하지만 나는 말주변이 너무 없습니다. 에스더에게 향해서 너는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말을 들을 때 에스더는 하지만 왕이 나를 30일 동안이나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나 목숨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늘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해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 나 하고 싶어요. 나도 순종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우리의 형편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게 떡덩어리 한 조각 가져달라고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하지만 나는 지금 나의 형편은 이거 마지막 양식이에요. 이거 먹고 나면 나는 당신에게 주고 나면 나 이거 먹을 거 없어요. 끝나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와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죄송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하지만 나는이라는 이 핑계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수준을 넘어보거나 극복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항상 하지만 나는이라는 이 한계점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패턴이었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었을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보거나 하나님의 주신 그 한계를 우리는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온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태도가 아닌, 하지만 나는이라는 태도가 아닌,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태도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할 수 있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태도와 관점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하지만 나는이라는 태도와 자세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타령하고 살지만, 우리들을 믿음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나는이라는 한계점을 만나면 믿음을 접어버리죠. 하지만 나는 한계를 만나면 그곳에서 뒤로 후퇴하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지만 나는이라는 한계성에 만났기에, 그런 습관과 신앙의 태도를 가졌기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거나 우리의 현실을 넘는 일들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을런지도 몰라요. 늘 환경 탓하고 형편 탓하고 우리의 상황 탓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하지만 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 아버지가 요청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르밧 과부의 세계에서는 마지막 양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나는 그 자리에서 뭔가 다른 선택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끝나는 세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 세계 속에서 다른 것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속에 확 사로잡혀서 하지만 나는이라는 한계를 딱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접어버리죠.
그렇게 우리는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아왔을런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였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겪을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문제만을 딱 만나면 그 순간에 변명과 이유와 핑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저 새끼 때문에, 저놈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그리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돌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할 수 없는 것들만 요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살아온 거죠. 뭐 없으면 못 보고, 내가 믿음 없으면 못 보고, 내가 이제까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왜 믿음이 없어? 자기 자신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안 쓰신다고 생각하지, 내가 믿음 없이 살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별로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하지만 나는이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서 접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나는에서가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의 말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어가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서야 순종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상식적이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커다란 도전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시시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속에 그 삶의 신앙의 주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체험 속에 일어난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나는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나 봐봐, 나 피곤하잖아, 나 힘들잖아, 내 삶도 있어야 되잖아, 나도 누려야 되지. 내 삶의 한계와 필요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결코 그 경계선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그 삶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고 괜찮은 믿음이고 탁월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경계선의 한계점에서 딱 끝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사르밧 과부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의 말을 순종했대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을 그에게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든 이 땅의 육체와 이 육신의 이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돌보고 이것을 가꾸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왜? 이 땅이 끝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돌출 사고들과 돌발 사고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생명이 오래 유지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몸 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상식적으로는 오래 유지될 수 있지만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맞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나는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죽음이 올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더 영광스러운 날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몸뚱아리를 아끼기 위하여서 정말 철저하게 이 몸 하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이 몸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덤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너스의 알파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사르밧 과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적으로 똑똑하고 지성적으로 이성이 날카롭게 개발되어져 있고 발달되어져서 하지만 나는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대단히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하지만 나는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사람은 소명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것도 한계 속에 갇혀서 별로 대단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그렇게 대단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때 내 힘으로나 내 능력으로나 내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먹으면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옆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입은 사람들도 혹 있지 않을까? 먹어도 이 떡에, 이 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면 그 가족들이 먹고도 또 누군가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잘난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탁월한 일을 하셨을지도 모른다. 네가 실력 있고 네가 잘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능력과 네 실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붙들렸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잘남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셨을지도 모른다. 네가 믿음대로 살았다면, 주님을 붙들었다면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런 거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생명을 낳을 거야, 구원자를 낳을 거야. 아니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어렵다니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겪어야 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면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라는 소식 들을 수 있고요. 남편에게 파혼당하고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가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나는이라는 것은 그것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과 그런 모험을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그거 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나는 그거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럼 뭐 한 거냐면요, 내 목숨 건 거예요. 목숨 주님께 맡긴 거라고요. 천사의 말이 제대로 아니라면 그는 자기의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죠. 끝나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못해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귀한 것들로 채우실 거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보다는 나보다 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성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에게 기적과 이적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맞는 것, 이 땅의 민중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건져내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해방운동하고 민중운동하고, 그게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 구원해 주라고 그러는데, 민중운동과 해방운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이용하여 더 가난한 자리에 있게 하고 자기들은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순적인 일을 하면서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고 성경에서 그 원리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야기했어요. 그건 믿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저도 우리 전도사 때 들은 얘기고 또 살면서 많이 듣는데,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받아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직업이 있대요. 제가 그건 말하지 않아요. 머리가 너무나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지만 나는이라는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틀을 깨트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평생 그 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으로 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채우심은 한계를 극복했을 때, 그 하나님의 하지만 나는이라는 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지만 나는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한 번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거나 낯설은 일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새롭고 낯선 일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노출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양식이라는 것 때문에 당신의 말을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지, 상식을 넘는 환경에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망할 것 같은데요, 끝날 것 같은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실패할 것 같은데요,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내일도 말씀 나누겠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자식 내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바꾸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을 맡기고 남편을 맡기고 아내를 맡기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내가 바꿀 수 없는 남편도 바꿔주시고 아내도 바꿔주시고 자식도 바꿔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걸 안다고요. 기도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너희가 원하지 않은,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 잘남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기도함으로 얻은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안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요, 자기 교만함으로 자기가 목을 곧게 세우고 신앙의 영웅이 되어 인생을 살지만, 기도하며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 코 깨어서 살아가는 것. 좀 살만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갈 만하면 꼭 코를 꿰. 이제 좀 더 삶에, 이제는 나도 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나도 세상에서 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만 땀만 먹고 좀 한번 발걸음 한번 하려고 하면 또 하나 터져. 그래서 또 코가 깨갖고 다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또 주님 앞에 울고불고 하다가 또 주님의 은혜 거두면 또 해서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헛지랄이네, 이렇게 사는 것이 헛된 거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제일 편안하겠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함이 그 마음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떻게 물 없이 살아요? 그런데 물이 그에게 있어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많이 부어주셔도
그게 나를 해롭게 하는 데 쓰여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은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관하지 않아요. 목사가 부족해도요, 그 부족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아무리 탁월한 목사라 할지라도요,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뭐 탁월한 교회 다니니까, 탁월한 목회자니까 복을 받는다. 아니요.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그 목사도 탁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교회의 신앙생활에도 하지만 나는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좋은 물에 있으면 좋은 물을 마시니까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그룹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런 물을 먹으니까 나도 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나는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공동체에는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갉아먹기 시작해서, 하지만 하나님으로 살았던 그 믿음이 하지만 나는이라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일들을 만들 때, 하나님은 너는 천국에 너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는 놈이라고, 하나님이, 제가 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남자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나와 곁에 있는 내 신앙의 모습들이 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앙으로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신앙과 건강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신상에 좋아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살아봤자 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예요. 목사도 깨지고 성도도 깨지고 하나님 앞에 깨져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